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정거 제목은요,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유튜브 계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정은 주 에베네셀 교회 TV가 있고요. 또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TV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세상말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튜브를 업로드해 올리면은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은요, 주 에베네셀 교회 부속으로 돌항아리 영성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의 종들을 상대로 내적 치유와 또 축사사역에 대한 부분을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지요. 신학 학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학 학문은 필요한 거지만 그게 이성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에다가 더 영성 이 부분을 더 플러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해 보고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로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 멀리 있는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전화로 축사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삼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요, 세상에서의 그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적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삶에 있는 조건들로 비유하고 또 그것을 예표로 또 상징적으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우도 그렇고 공중의 새도 그래요. 또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게 이제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로고스야. 근데 그걸 영적인 의미로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탁 깨달으면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을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이 천지 만물을 보고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지요. 그 만물 속에 그것들로 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요, 농사 짓는 농부를 비유한 말씀도 참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계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봄은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싹이 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여름은 열매를 내서 이 곡식을 막 키우고, 가을은 잘 여문 알곡을 그대로 타닥하고 창고에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농사를 넉 갈까지 다 마무리하고,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다 넣고 이제 그렇게 방에 있거든요. 잘 나가지 않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순조롭게 매년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늦가을에 거둔 열매가 알곡으로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8장 22절 보면요, 인류를 홍수로 이렇게 멸하신 후에 방주에서 내려오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덥지도 춥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밤과 낮이 있는 이런 자연의 조화처럼 바로 인간의 그 삶에도 참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죠? 이러한 수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레마로 받는 거지. 이러한 수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오게 된 걸까요? 우리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께 불순종된 거죠.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인간에게 내린 그 죄가 땅에도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 땅에 내린 저주가 뭡니까? 그것이 가시와 엉겅기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살게 된 인간 앞에는요, 가시와 엉겅기와 싸우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의 복입니다. 하나의 몸이에요, 몸에. 인간 앞에 그들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에는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영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 그리고 그 조화와 연결하여서 우리 인생사를 깊이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땅에서 나고 그들은 식물만 그런가요? 동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힘고 거두고 세상을 사는 동안
사계절의 변화처럼 굴곡으로 인한 많은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살기 위한 이 같은 수고로움 속에서 안식하기를 원하고 평안함을 원합니다. 그 인간의 영이 그걸 그리워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은 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사가 다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지금.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지. 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게 마귀가 딱 그걸 생각을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좀 알아볼 거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청취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영적인 말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문 19절을 한번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서기관이라 하면요, 우리나라 경우로는 아마 고시를 패스한 수재겠지요. 그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 하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반갑죠. 그죠? 어서 오라 하겠죠.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쫓겠다는 그 서기관 보고, 그래, 너 참 잘 선택했다. 너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생뚱맞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혹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수님 생각에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니 네가 나 따라오면 나 너 먹이를 살릴 자신 없다. 그렇게 하신 걸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인 여우나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그래서 다 잠잘 곳이 있고 비바람 피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몸 하나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전에 보니까 신자들이 발표하는 시낭송에 이런 류의 글이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처한 외로움을 표현한 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과연 맞을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십자가에 올라가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죠?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각들은요, 인간적인 생각, 즉 혼의 생각이죠.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집도 절도 없고 너가 오면은 내가 같이 살 수가 없다. 내가 너 먹일 자신이 없다. 뭐 그런 류의 말들은 다 혼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의 생각이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레마의 영이 열려 있는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레마로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말과 세상적인 수준으로 들으면 그 생각이 세상 수준과 똑같아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땅의 것을 위하여 묻는 서기관 및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말은 인간의 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레마의 말씀이 열리려면 저 술차 언급한 것과 같이 성경 전체의 내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의 레마 말씀으로 봤습니다. 로고스하고 레마는 어떻게 틀리는가? 자꾸 제가 레마 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레마는 뭐고 또 로고스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야. 로고스야, 로고스. 그 말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 말씀이 있어. 그 로고스는 뭐냐? 기록된 말씀 이거야.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은 다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레마는 뭔가 하면은 기록된 이 말씀이 이성을 넘어서 가슴에 울리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같은 게 필요하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가슴을 탁 울리면서 탁 깨닫는 거.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말씀으로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성령께 구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착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걸 베이스에 깔고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죠? 자, 첫째,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하셨어요. 그죠? 이게 그가 계속 그 노잖아요. 그죠? 이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왔어도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몰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오신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도 그렇지. 우리야 예수님을 다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인정합니까? 사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구원자고 메시아로 보지 않죠. 그래서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우와 공중의 새도 이들 짐승도요, 제 거처가 있잖아.
제 거처가 어딘 줄 알고 가거든요. 여우나 새도 밖에서 다니다가 날이 저물면 간다고 자기 거처로. 그런데도 정작 이 구세주로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 서기관의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다 읽었어요. 영분별을 하는 거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았고 소문도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자 메시아구나 하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의 생각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서기관 생활보다 더 좀 나은 어떤 명예나 지위나 부귀를 누리고 얻겠다 싶어서 나온 거예요. 이 서기관의 머리에 들어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탁 알아본 거지. 그래서 나의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서기관의 머리 안에 있는 생각이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것은 네 머리 안에, 네 가슴 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야.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도 여러 전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앞으로 목사로서의 직무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 그런 목사 지망생하고 똑같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직책이지. 근데 그 목사 지망생들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 것만 가득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너 마음 안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 마음 안에 없다. 너는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에 그런 이런 잡다한 그런 거, 그죠? 그래서 다당면이 뭐 그런 거, 또 뭐 정치하는 데가 기웃기웃거리고 벌써 없는 거야. 그 사람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받지 말아야 돼. 받지 않는 게 더 낫죠. 받아먹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정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세상적인 말로 듣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로 들게 된 여우와 새도 성경에서는 좋은 동물로 나오지 않아요. 여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을 홀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새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요, 그 뿌린 씨를 누가 다 쪼아 먹습니까? 길 위에 뿌린 씨.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라든가 새, 이걸 비유로 든 것도 딱 안 좋은 그 동물을 딱 들은 거지. 마귀적인 그런 동물. 새나 여우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하는 습성들, 그게 마귀적이라는 거야. 그걸 딱 가져와서 들었잖아요. 참
이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정말 탁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2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레마의 말씀을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분명하죠. 그죠? 이 제자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제가 정리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이 장례 절차를 막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식의 도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세상 일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유대관계도 중요하고 뭐 그런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좀 세상적인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합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가 생각하는 일, 이 제자가 하겠다고 하는 이 어떤 일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일은 다 죽은 일이야. 죽은 거야. 그 일은 살아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드리는 도리조차도 무시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으나 오해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내가 살자면 그 죽은 곳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죽은 자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그 죽은 자라고 하니까 육신이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아니에요. 그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의 일에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전통을 중시하여 따르게 되면 그 전통을 따라가게 되므로 자신의 영이 죽습니다. 그것은요, 악한 영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꼴이 되어서 믿음을 잡아먹어버리고 치매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와서 주님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사역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은 그게 이제 자신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영이 죽는다니까. 그럼 영이 죽으면 이 영은 말이죠. 혼의 솔타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 영이 죽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야 자신의 영도 계속 죽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벽이 드는 거야. 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종을 쳤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 길로 간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좋다고 그냥 그 사람 받아준 거고 영이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이 제사 있잖아요. 제사라는 거. 이 설날, 추석날 보면은 제사하는 거 있죠. 그죠? 제사하는 그것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립니까? 안 되죠. 그 죽은 자들에게 하는 행위야, 그것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조상 제사 등 이거 설날 추석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는 행위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에 세상의 영이 죽은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죽은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 신자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빨리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을 갖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의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그런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자기의 영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세상과 짝하게 살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죽은 세상을 따르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도 좋고 믿음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전통, 인간의 유전, 인간의 교훈, 세상의 문화는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신자는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인자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한 제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 이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됨을 저희들은 깊이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선포한 이 말씀들이 다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레마의 말씀을 가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이 미흡한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사 큰 깨달음을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